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서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는 양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직도 우유부단한 태도로서 주님에게 유리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은 유대인들의 억압적인 함성에 압도되고 맙니다. 그래서 본의도 아니게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을 살펴봅니다. 참혹한 십자가형이 이토록 자세히 기록된 것은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고 한 것 같이 피 흘리심이 참이며 그것도 우리 죄를 구속한 것이 또한 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문을 계속해서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신 무서운 능력을 보면 무서운 채찍질을 계속합니다. 가시로 면울관을 엮어서 씌웁니다. 자색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무제한 선고를 반복합니다. 빌라도는 다시 관정 밖으로 나와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무죄 선고를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세 번이나 무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무리에게 억압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정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죄목을 강화하여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하면서 당연히 죽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계속된 신문이 이어집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고함치는 소리보다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정신적인 공포증으로 인해서 그의 권력도 이런 미신 사상의 공포증에서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형 판결을 언도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위협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가이사에 대한 반역자이니 그리스도를 놓으면 빌라도 자신도 반역자가 된다는 위협으로 빌라도에게 치명적 공세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박석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니 6월절 예비일이라 흥분된 군중들은 여전히 큰 소리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빌라도는 반문하기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로마 정권에 사실상 반항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는 없다고 증인처럼 가증스러운 거짓 증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인즉 자신들의 거짓 증언자들인데 예수님께 거짓 증언을 씌우는 악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자, 그 당시 사형 죄수는 자기의 십자가 형틀을 지고 형장으로 나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모세의 계명을 쫓아 성 밖에서 못 박히시기 위하여 끌려 나오십니다. 예루살렘 서북쪽 해골이라는 언덕으로 가시니 이곳은 곧 사형장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되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처형을 하기 위하여 살인강도 두 사람을 같이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다 붙입니다.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쓰라고 제안했으나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고 일축하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패는 히브리, 헬라, 로마의 세 나라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상 세 나라는 만국의 대표격이니 유대는 종교를, 헬라는 학문을, 로마는 정치를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끈질긴 거부권도 결국은 악독한 유대 교권자들에게는 무색하였습니다.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시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친을 부탁하신 얘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데요. 당시의 풍속대로 사형죄수의 옷을 벗겨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가지는 풍속인데 예수님의 겉옷은 4깃에 나눠 군병들이 한 깃씩 얻었으니 당시 4사람씩 한 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군병들은 주님의 수족을 하나씩 맡아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위에서부터 짠 것이라 찢지 않고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십자가 순환 당시에 10제자가 다 무서워 도망치라고 다만 요한만 따라왔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와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따라와 모시고 섰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마리아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시면서 요한을 가리켰습니다. 또 그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모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는 그 아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셨으니 그 쓰라린 고통 중에서도 모든 사실을 잘 아실 뿐더러 성경의 성취를 생각하셨다고 하였으니 과연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쓰신 주님이시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고통이 극심도에 이르렀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말씀이지요.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댔지만 잡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마추제에 취하여 흥분 중에 십자가를 지시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머리를 숙여 영원히 돌아가시니 곧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3번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곧 장사하도록 서둘렀으니 그날이 안식일 예비일인 고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상에 둘 수 없으므로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꺾기라도 하려고 하였는데 두 강도는 다리를 꺾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으므로 확인하려고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이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지만 이때는 침묵할 수 없어서 빌라도에게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합니다. 요셉은 70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이만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일찍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조력을 얻어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세마포로 시체를 싸고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무덤에 장사 지내지셨지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주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더욱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